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입니다. 교도가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도전이 뭔가 하면 난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어려움이 끊기질 않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전에 저의 신대원 동기 목사님 만났습니다. 별명이 부르주아 목사님입니다. 남편이 그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 재산이 한 수백억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 8년 상간에 만났는데 8년 동안 현금만 200억을 날린 겁니다. 다른 거 다 치면 어마어마하겠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난 말도 안 되게 가산이 날아갔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도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든다. 욥기에서는 고난이 끝나고 2배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회복이 안 되고 이대로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우주적 내계에 휘말려서 이유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다가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물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언젠가는 욥처럼 갑절로 주실 거야. 여기에 모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상당수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평생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을 수도 있고 평생 고생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욥기를 보면 고난을 당한 후 2배 축복이 있어 보이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그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는 것은 믿는 거고 현실은 그 믿는 거 상관없어. 아이 그냥 돈 벌러 가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선 돈 벌자 하면서 세상길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우리의 갈등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 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으면서 받아들이는 진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1절 보면 이렇게 쭉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부터 순종하면 계속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왔어도 복받고 나갔어도 복받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이 복받고 소와 양의 새끼도 복받고 계속 복복복 나갑니다. 그런데 1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니라 하면서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내 광주리와 떡방주의 그릇이 저주받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 신명기 28장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복을 받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온갖 외적의 침입을 받고 온갖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잘 살고 죄 지으면 망한다. 이런 인과율의 법칙이 이스라엘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회개하고 부응하면 이 사회는 복을 받고 교회가 타락하고 죄 지으면 이 사회는 징계를 받고 바로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 교회로 지금 이어지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평양 대부흥 때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노비가 장로가 되고 평민들이 신교육을 받고 뭔가 사회 변혁이 났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하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6.25 동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표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택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짓고서는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죄 짓고 비리 저지르고도 잘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법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감옥 가는 사람들은 솔직히 재수 없는 그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걸리지도 않고 사기치면서도 감옥 가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사기치고 돈 벌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카지노를 경영하거나 율락업소를 한번 경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 놔두거나 하는 일마나 하나님이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 절대 로또 1등 당첨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절대 그거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세상과 구별됩니다. 죄 짓고는 절대 되는 일이 없다. 그럼 세상의 법칙은 도대체 뭔가?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는가?
이 세상은 사망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사망이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항상 주변에서 맴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망이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첫 번째 자유를 박탈당하고 두 번째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것, 사망이 두렵기 때문에. 청년들은 스펙 관리에 굉장히 열을 올립니다. 왜냐? 경쟁에서 밀리면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도 생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국력을 기르고 동맹을 맺어보고. 이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토끼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눈물나게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호랑이 한번 보십시오. 호랑이는 또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힘들게 뛰어다닙니다. 이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벗어나려고 해도 사망은 여지없이 찾아와서 우리 모두를 다 죽여버립니다. 스티브 잡스도 죽고 정주영도 죽고 그 강성했던 로마도 몽골 제국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사망이 왕노릇한 세상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 사망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동물의 세계도 피를 말립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마귀적인 하나의 원칙,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벌자. 내가 좀 더 벌지 못하면, 내가 좀 더 올라가지 못하면 정말로 살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법칙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그것과는 다른 법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 지배하는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책임져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 인과율의 법칙은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인과율에 따라서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되는 일이 없는데 뭐 순종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뭔가 있네?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네? 하면서 처음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율의 법칙이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합니다. 기독교 5대 집안 이런 거 많이 자랑하잖아요. 많은 축복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성실했던 사람들은 인과율에 따라서 많은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율법적인 신앙은 아주 초보적이고 믿음에 이르는 몽학선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신앙으로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망의 권세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청년들도 그렇지만 연봉 1억 받는 사람들 보면 이제 축복받았다, 복받았다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연봉 1억 받는 직장을 얻는 것이 그것이 사망이란 존재의 어떤 위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대저택에 사는 것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율법적 신학은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인 사망을 이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만일 이런 신앙 가진 사람들이 욥의 상황을 맞이하면 그 신앙은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난 정말로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 없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욥의 상황입니다. 욥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지라 라고 설정 자체가 흠이 없는 자라고 전제를 하고 욥기가 시작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니 이 전통적인 어떤 인과율의 시각으로서 하나님 잘 섬기면 복받고 복받는데 너가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분명히 지은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정죄를 하지만 설정에서 이미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이 없는 자라고 전제를 하고 욥기는 시작합니다. 이런 욥에게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당신을 섬기는 것은 돈도 많고 자녀 복도 있고 다 잘되고 복을 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니 만약에 그 울타리 한번 걷어보십시오. 자식 새끼 다 죽여버리고 돈 한번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럼 섬기겠는가? 그렇게 시험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래 알았다 해보라. 이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건 그 우주적 내기에서 욥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욥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까지 다 죽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욥기 3장을 보면 욥이 갑자기 자기의 생리를 저주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요. 원망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생리를 저주해요. 야, 내가 남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태에서 죽어서 나왔더라면, 그 날이 깜깜하였더라면,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걸 다 봐야 되는가? 하나님 원망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리만 저주하고 앉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었지만 욥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새로 태어난 아기가 귀엽고 이쁘더라도 지난날에 죽은 자식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의 축복이 크고 행복이 클수록 더 많은 죽은 자식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평생 그 고통은 안고 살아가야 되는 숙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그렇게 다 깨어버리고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이제 겪어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요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거 절대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박살내버려요. 그럼 요거 깨지면 이제 요거 조금 더 다른 거 찾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러면 요것도 뺏어가고 그럼 요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요것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이 두 가지 축복 누리기를 원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데 그런데 이 10계명의 본질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의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즉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데 인간이 너무 막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랐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야, 너 이것만 지키면 안 되겠니? 내 이것만 지키면 복 줄게. 내 다른 거 더 안 바란다. 더 큰 거 안 바라니까 제발 이것만 지켜줘. 그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인간을 사랑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늘 배반당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울부짖음이 계속해서 넘쳐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한 아이가 버려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 햇사람입니다. 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은 채 버려졌어요. 아무도 불쌍히 여긴 적 없었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너를 보고 핏덩어리로 살아있으라, 핏덩어리로 살아있으라. 너를 데려다가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고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여 너를 열국의 공주로 세우노라.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의 화려함을 믿고 행음하러 떠나버립니다. 그 아버지를 몰라, 난 당신을 모른다 하면서 그 멋진 세상의 남자를 만나서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 아버지는 그 딸을 찾아서 사방팔방 돌아가서 겨우 만났는데 난 당신을 모른다 거절해버립니다. 이런 거절의 이야기는 에스겔서 23장에 또 나타납니다. 2절 보면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의 딸이니라. 형의 이름은 오홀라요 아우의 이름은 오홀리바라. 올라가 내게 속했을 때 그가 행음하여 그가 연애한 자 곧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느니라. 그가 나를 버리고 그 잘생긴 모든 자와 행음하여 그들의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오홀라를 그가 사모한 자 아수르 손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아우 오홀리바가 난 얘만 해도 내 곁에 있어 주길 믿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의 언니보다 음욕을 다하여 그 언니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더 부패하였구나. 그러면서 그 에스겔서 23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가장 처절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차라리 모르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행음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있는 것을 다 눈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고 정말 망하게 하고 싶으나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사랑하니까. 죽여버리고 싶으나 죽일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아픔은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처절히 드러납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사람이 시련당하면 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련을 당해서 통곡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 주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은 우리가 워낙 죄성이 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제발 이것만은 지켜주면 안 되겠니?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준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본질은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보면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바람 피고 간음하는 거, 이런 건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유지되기 위해서 제발 이것만 지켜줘.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적으로 바람피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그리고 동성애 같은 거. 우리 인간의 잣대로 옳으니 그러니 이런 우리 인간의 잣대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싫으니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고 싶은데 제발 이것만 지켜주면 안 되겠니? 그래가지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과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를 순종하면 복받는 거, 이런 물질적인 관계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연인 사이에 나 바람 안 피웠어. 잘했지? 그러면서 내가 바람 피지 않는 대가로 명품백 사줘. 이러면 그 심정이 그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본질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물질적인 거나 세상적인 축복의 대가 관계로 연결되면 그 사랑의 본질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철저히 깨버립니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앙을 철저히 깨는 작업을 시작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애통의 깊이가 어떠한지, 오죽했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기도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지만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가 행음한 것을 보았노라 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절규를 너무나 예수님께서 잘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거절감, 그 배반의 아픔이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공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요, 창조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생리를 저주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할 때 그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부활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배해왔던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인과율이 깨지는 순간과 동시에 새로 태어나기 위한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웁니다. 왜냐하면 태어난다는 것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또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새로운 창조요, 부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먹 불 던지고 항변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다른 이야기 1절 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 이야기만 하십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너가 아느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묘성을 내가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이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인과관계를 다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한 자녀가 인과 법칙에 얽매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어부수고 창조의 세계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창조를 본 욥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인과 법칙에 따라 살던 욥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아픔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공감했을 때 그는 비로소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의 영혼은 새로이 창조되고 사랑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욥기에서 욥이 갑절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의 영혼은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이 창조를 반드시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고통이 따를 것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런 탄식이 끊이지 않게 만듭니다. 정말 살기 싫다. 정말 내 여기 살아서 뭐 하겠는가?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냥 가가지고 뭐 이제 번개탄 피워놓고 술 마시고 그냥 처자자. 그러다가 막상 그러자 보니까 깨어났을 때 이것도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 또 겁나가지고 또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포기란 것은 사망이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사망이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절대 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길 그냥 묵묵히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한테 찾아올 것이고, 그 폭풍우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새로운 창조요, 새로운 거듭남이요, 새로운 부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조와 부활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뜻을 압니다. 우리 애를 정말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많은 시련도 주고 고통 중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또한 육신이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비록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때론 천국도 생각하지만 이 세상 삶이 때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결단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통촉하여서 때론 넘어질 때는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너무 혹독하게만은 또한 다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미래를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실 수 있는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